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도 너무도 빨리 홍수 때 밀려오는 그 급물살에 속수무책으로 밀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3의 물결이란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제3의 물결,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은 21세기 화성과 목성,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최첨단 과학 눈부시게 발전한 이 시대에 각국은 엄청난 무서운 핵무기를 포함하고 인간 살상용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을 보호하고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선의의 전쟁을 하고 시장 경제를 체제로 경제 발전에 여념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가난과 서민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굶기를 밥 먹도록 하던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이토록 모든 것이 넘치는 삶을 모두가 살고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발전과 시장 경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와 만백성들이 죽음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의학 박사도 지금 그 해결 방법과 특별히 발명된 약이 없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병원 격리와 자가 격리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성 환자는 병원 음압실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합니다. 그리고 양성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도 역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성이든 음성이든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을 다행이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각자 일터에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어느 한 사람,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의 단체에서 누가 한 사람 양성으로 확정되면 뒤따라오는 후속적인 피해가 그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주변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3평짜리 좁은 원룸에서 2주간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적으로 죄인된 것 같고 이웃과 단절되고 이웃을 만나지 못하고 외출도 전혀 하지 못하고 홀로 2주를 365일 같은 장소에서 꼼짝없이 지내야 하는 그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고독과 사회와 격리된 것에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 있었습니다. 2주 격리가 끝나는 날 보건소에서 이제는 외출하여도 좋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된 습관과 사회적 공포에 이틀 후에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성 자가 격리자도 이토록 심리불안 고통이 있었는데 양성으로 밤낮 24시간 고열과 기침과 설상 등을 동반하면서 아픔에도 힘들었을 텐데 홀로 음압실 그 특별히 감시하는데 그 2주 혹은 1개월 가까이 그 속에서 그야말로 살아서 나가야겠다는 결심도 하루 이틀이지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그 속에서 퇴원할 때까지 겪었던 심리적 고통이 퇴원해서도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죄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떳떳이 만나지도 않는 지금의 이 사회의 따가운 이 시선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2번 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불안 초절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가 양성으로 치료받고 나왔음에도 생활 거리는 해야겠지만은 마음의 거리까지 두면서 왕따 아닌 왕따를 존재감으로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회 적응 능력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성격마다 훌훌 털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적응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가정, 친지, 형제 가운데도 왕따를 당하는 것도
답안을 수 있고, 이 어떠한 단체에서도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산이며 강도와 도둑이 세상의 범죄자가 죄를 하게 하면 어느 곳보다도 먼저 받아주고 예수의 보혈의 피 흘림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인데, 주변 어떤 분들은 코로나 양성으로 죄를 받고 왔다는, 죄도 아닌 것인데 치료를 받고 왔다면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차갑게 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코로나 후속 증후군으로 이 사회는, 아니 우리 모두는 변하고 또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 하는 세상의 공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부 지도자들도 사랑 없는 차가운 시베리아 불판 같은 그러한 냉대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치료받은 자들을 대한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소식들을 대하면서 너무나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 삶을, 우리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지 알면서도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방구석에서 꼼짝 않고 숨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도 잃고 기업도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이웃 간의 모든 국가적 하늘길이 막히고 바들길이 다 막혀있는 이 시국에 언제나 정상적으로 갈 것인지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까지라도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다시 사랑하고 만나세요. 문을 여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그 길목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병자처럼 오늘 우리의 이웃의 길목에 지금 당신의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교회가, 목회자가 쓰러져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오늘도 그냥 못 본 척 지나쳐 갈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무슨 예수 사랑 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예수 사랑하는 것이 쉽지요. 그러나 막상 어떠한 일이 터지고 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감싸기 위해서 나부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숨겨진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국에서 유입될 때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모두 단번에 입국 조치했으면 모두가 끝날 것을 지금까지도 일부 입국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터진 본물을 막지 않고 물에 빠진 내 백성을 두 번, 세 번 고통 속에 몰아붙이며 특정 장소와 특정 단체를 감시하며 코로나를 잡겠다는 이 행정이 우리 백성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끝이 없는 이 질병에 어떤 기업은 소리 없이 무너질 것이고 교회와 종교단체 역시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기업, 서민들의 숨통 터지는 잡금의 해결 방법을 관계부처만 머리를 짜맬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무명인들이라 할지라도 전 백성들에게 방송으로 공부해서라도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 방법이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고 해서 그들의 지혜와 명체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부분의 국민을 살리는데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배고파하고 허덕이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처가 이 백성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이웃을 살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죽어가고 있고, 이웃이 신음하고 있고,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후속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나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장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지난날처럼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펼치십시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남아있는지 오늘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우리 회사만, 우리 교회만, 우리 단체만, 오직 나만 하는 이기적 생각,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을 닫고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납시다. 당신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 이웃에 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당신 혼자 살고 싶습니까? 아직까지도 문을 가려 잠그고 내 교회만, 내 가정만, 내 단체만,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두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당신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당신과 우리 모두를 잡아주시고 이 사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받을 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지금 바로 체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테니까 당신이 문을 열고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이 모든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모습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열고 나가십시오. 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먼저 나가시고 또 내가 나가고 우리 모두가 나가는, 그리고 만나고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